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는요,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버지의 뜻에 승복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 내 뜻을 꺾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다투고 사람들이 싸울까요? 못마땅해 하고 짜증내고 화가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와 같지 않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뭐냐 이거죠.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내고 신경질 내고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은 부족합니다. 내 생각을 꺾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사람을 챙겨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요. 그 일을 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은요, 남의 십자가는 쉬워 보이고 자기 십자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의 일은 쉬워 보여요. 근데 자기 일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만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셨을 때는 그 일을 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요나가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
질 수 있는 능력들 주시고요. 그걸 질 수 있는 물질도 주세요. 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그림이에요. 같은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한 시간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그 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절대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근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책망이라기보다는 책망도 조금은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참 고마운 것은요. 너는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마음은 안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졸았구나. 근데 사실은 마음도 별로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참 고마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또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졸고 있었어요. 다시 깨워주시고 또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또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해서 결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두 번째 기도,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이걸로 봐서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또 해도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43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잤습니다. 깨웠는데 또 잤어요. 예수님이 깨우시고요. 또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이제는 깨지 않으시고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번 깨워야 할 때 세 번 잠을 잤던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에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세 번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올 때든 또 재판을 받을 때든 십자가를 져야만 할 때든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로마 군병이 왔을 때 예수님은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반대로 자다가 깬 베드로는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충동적이 된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칼을 들고. 그러면 안 되죠. 칼을 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로마 군병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평온을 잃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절실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늘 우리 자신과 싸워서
나를 이기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